예레미야서 9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애가를 부를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가는 죽은 자를 생각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애가였습니다. 곡하는 여인에 대한 언급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17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애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들은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 말씀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회개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아주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이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시작하시되 17절 말씀에 애곡하라 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애곡한 자들을 불러 모아 통곡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곡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슬픔을,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미칠 그 징벌, 자신들에게 미칠 그 심판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슬퍼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애곡하는 전문가들을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게 하라 하는 말씀,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그들에게 애곡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저버린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슬퍼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 신용만 내고 끝나지 않았고 자식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레미야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백성의 집은 물론이고 궁전 안까지 그 죽음이 사망이 침략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은 광장에서 칼에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의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쓸모없는 볕단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 다음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버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의 앞날도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실까? 아니면 정말 통곡하며 울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이 아침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3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라고,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 지혜로움, 그 용맹스러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들이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3가지를 굉장히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나라임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조차도 자랑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고 이따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자랑거리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랑거리,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과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에서는 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아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인애로 인해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는 그 인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인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예레미야는 종교적인 열심과 윤리적 행위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종교적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라면 지금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영원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랑거리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는 여기 이 본문에서 마지막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지혜와 권력과 소유는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진짜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마음의 할례 받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의 할례만으로 저절로 특권이 유지되고 특권이 주어지고 유지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할례만으로 저절로 특권이 유지되고 그것들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복종하지 못한 채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짜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 마음의 할례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벌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언젠가 반드시 있게 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미칠 그 심판과 징벌을 알지 못한 채 울지 않고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하여서 애곡하는 자를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되고 진짜 아파해야 되고 진짜 괴로워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통곡하며 다시 죄를 버리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그리고 부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하는 기관들, 찬양하는 기관들, 전도회들, 각 위원회들, 구역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가 있게 되는데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예비한 그 수련회가 온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쉼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애곡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인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꿈과 놀라운 쉼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기뻐할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을 주님이 일일이 지켜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